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죄인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다입니다. 죄인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다.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들이 사형에 처해달라며 고발한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 6월절이면 죄수 한 명을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관례에 따라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바람에 예수님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다시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뒤에 이 로마 군병의 채찍은요 특이해요. 이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을 한번 싹 치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채찍질을 한 뒤에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어다가 유대인들 앞에 뒀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뜻이죠. 내가 이 정도로 혼을 내줬으니까 이제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다시 유대인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방자하게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묻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서는 이미 빌라도에게 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난 총독인데, 난 재판하는 사람인데 내 신문을 받는 죄수가 내 물음에, 내 질문에 침묵한다는 것은 곧 총독인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에 이 빌라도 총독은 상당히 불쾌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 질문에 침묵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빌라도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권한으로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자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자, 예수님과 빌라도 총독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총독의 직책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 권한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게 잠시 맡긴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에서란 빌라도 총독을 임명한 로마 황제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총독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빌라도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 것도 많았을 것이고 또 총독이 되기까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빌라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나만의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더더욱 그런 걸 느끼는데
내 사지백체를 움직일 수 있는 이 건강이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쓰는 돈도 내 것이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 가족도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총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자기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맡겨진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을 잠깐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가 한 잘못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총독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어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의 무지함으로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총독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이 건강, 내가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이 물질,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이 말, 내가 오늘 움직일 수 있는 것.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전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 부르시는 거는 겁나지 않는데 제가 병으로 이 세상에서 누워있게 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지 말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요. 그 기도해. 자, 지금 당장 움직일 때는 건강이 내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강 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지로 돌아다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죄지로 다녀요. 나만을 위해서 써요.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1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위로부터 맡겨진 권세를 내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이 빌라도는 참 큰 죄인이죠. 아니, 진리이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보다 더 큰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빌라도보다 더 큰 죄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좁게는 이 살인극의 음모를 뒤에서 조종한 대제사장이요, 더 넓게는 그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며 함성을 질러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빌라도에게 넘기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할 이유가 없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한 빌라도의 죄를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무고하게 죄인으로 넘긴
유대인들의 죄 역시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오늘 우리는 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아니요. 여기 보니까 오히려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의 죄보다도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 제공을 한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들이 보기에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건 누구예요? 빌라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누가 져야 된다? 빌라도가 져야 된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줄친 것만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무죄이기 때문에 선고를 내리는 건 빌라도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묻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외치는데도 그 외침을 무시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면서 누가 물어보면 자긴 교회 다닌다고, 누가 물어보면 자긴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죄쯤이야, 이 정도 잘못쯤이야 그러면서 뒤에 일어날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뒤 역사를 보면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들이 한 말 그대로 그 직후 어때요? 고향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자그만치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됐어요. 이건 뭡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의 외침의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그 말한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믿는 믿음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입으로 험한 말을 했는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자, 본문 13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앞절인 1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짓질 않았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총독이여,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이 반역자를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의 진짜 왕인, 진짜 황제인 로마의 황제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충신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반역자를 살려주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요, 귀가 얇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온갖 모함과 음모가 횡행해요. 누가 이렇다고 반역을 일으켰다, 음모를 꾸미잖아요. 음모를 꾸몄다고 얘기하면 황제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빌라도를 협박하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죽이지 않고 풀어준 걸 보니까 이 빌라도라는 총독은 딴 마음을 품은 게 분명하다고. 반역의 마음을 품은 게 분명하다고. 이렇게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모함하는 날에는 빌라도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협박을 들은 빌라도가 무엇을 했는지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자, 여기 보니까 박석이라는 것이 나와요. 예? 돌을 깐뜰, 이 돌을 갖다가 얇게 잘라가지고 모자이크 형식으로 바닥을 깔아놓은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곳으로 오게 한 이유를 보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읽을까요? 시작.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바로 그곳 한쪽에 재판석이 있어요. 재판석. 이 재판석은 누구의 자리냐? 빌라도 총독의 자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총독의 자리란 백성을 갖다가 재판하는 자리예요. 재판하는 자리. 그런데 빌라도는 조금도 꺼리낌 없이 자기 자리인 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앉는다, 자리에 앉는다는 뜻을 가진 동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에는 무슨 단어가 사용되어졌느냐? 카디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카디조. 이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동사는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갖다가 자동사로 볼 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재판석에 앉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런데 이 동사를 타동사로 해석을 하면 빌라도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재판석에 앉게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빌라도가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겉으로만 보면 빌라도 총독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타동사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맡겨주신 총독이라는 이 자리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을 다했는지,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주님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재판석 앞에 자기를 앉혀주고 있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빌라도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더라면 분명히 빌라도의 판결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예수님은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협박하는 사악한 유대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로부터는 잠시 잠깐 환영의 박수갈채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다? 빌라도 총독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든 아니면 천한 일이든, 세상에 천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있는데 그 내가 하는 일들이 각 사람마다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을 나에게 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성실하게 다했는가, 그걸 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잘 갖추고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내가 되겠지만, 그 일을 잘못 감당하면 빌라도처럼 수치와 모멸로 인생이 끝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참 그래요. 갈수록 그것이 더 피부적으로 느껴지는데, 마치 내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인 것처럼 몸이 조금만 건강하면 죄지로 돌아다녀요.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죄지로 돌아다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앉아있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말하는 한마디,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다 기억하시고 재판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어요. 믿었어요. 또 그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글을 보면은 이 빌라도는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자처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고발하겠다고, 이 협박하는 이 소리에 굴복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무리들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빌라도의 선고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할 로마 군인들을 뜻하는 거겠죠. 이후에 무슨 일이 전개되는지 본문 17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마침내 예수님을 못 박을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당시 죄수를 십자가의 형에 처할 때에는
그 십자가 위에다가 뭘 쓰느냐? 이 죄수의 이름이 뭔가, 그 다음에 이 죄수의 직책이 뭔가,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졌는가, 이걸 써요. 십자가 명패에다가.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쓴 명패를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이름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고, 그의 직책과 죄명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 못 박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팻말을 본 대제사장들은 바꿔달라고 난리 났어요. 그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죠. 절대로 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쓰지 말라.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팻말을 쓴 거에 대해서 물러서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왜 내렸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사형 선고를 안 내리면 로마 황제에게 고자질하겠다고 협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러서질 않아요. 그래서 본문 21절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 총독은 그들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이 빌라도 총독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는지 짐작이 가죠. 지금 빌라도는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왜? 분명히 자기가 신문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협박하는 바람에 자기 살려고 사형을 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따라서 더 이상 유대인의 압력에 굴복할 의사가 추호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은 유대인들에 대한 빌라도의 보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데 자처한 데 대한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이름을 바꿔달라 그러는데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 그러겠다. 이게 복수죠, 복수. 골탕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도 빌라도 총독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고발당할 거리가 없어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사용시켰으니까. 안전하거든요. 자, 또한 혹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 예수야말로 진짜 유대인의 왕이구나. 뭐 이걸 인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정확한 이유가 뭐냐, 빌라도가 뭐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썼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빌라도가 뭐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다. 왜? 그 빌라도의 복잡 미묘한 성격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거든요. 겉으로는 빌라도가 그 팻말을 쓰고 부착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자,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두 강도 가운데 예수님이 강도들과 같은 모습으로 벌거벗기우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두 강도와 같이 피를 흘리십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에다가 쓴 팻말이 없다면 이 강도들과 예수님이 구분이 되질 않죠. 그렇게 운명하시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문 20절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한 개의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라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람어예요. 그 다음에 로마라는 정복자가 공식 용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 지금 우리가 영어 쓰듯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에 그 당시에 세 개의 언어로 기록할 정도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만인의 구세주이며 진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팻말로 인하여 가깝게는 바로 옆에 있는 흉측한 강도와 구별되실 수 있었고 넓게로는 자기의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과 구분될 수 있었고 또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실 영원한 부활 주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렇다면 이 팻말이야말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물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시거나 기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베푸셨는가? 우리는 그 답을 본문 1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근데 여기서 지셨다는 동사, 십자가를 지시고 해서 지셨다는 동사가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동형은요, 누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수동형이라 그래요. 그런데 누가 억지로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지는 걸 능동형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단어는 능동형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로마 군인들이 지워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메고 가신 게 아니라 마땅히 내가 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오셨다라는 동사 역시 엑소코나인데 이것도 능동형이에요. 자, 보세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힘이 약해서 힘에 붙여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면서 숱하게 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예수님이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이 거기서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해요. 그런데 비록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약해가지고 넘어질지언정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누가 지게 해서 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폭력에 굴복하여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져야 이창원 목사가 구원받는데, 내가 이걸 져야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단지 내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창원 목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목회를 하면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제 친구들 만날 때 제가 자주 그래요. 나 빨리 은퇴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힘들지만 그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내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능력도 없는데, 나는 내 자신조차도 감당 못할 부족한 종인데, 제가 복음을 전하고 목사 노릇을 하는 게 이게 참 힘이 듭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내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억지로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능동형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그래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들도요, 능동형으로 감당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뭐든지 능동형으로 감당해야 돼요. 도망갈 기회만 찾고 안 할 기회만 찾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가장의 사명을 능동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직장 생활을 능동형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부모로 나를 세워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능동형으로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능동형으로 그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능동적으로 살아서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능동형이 되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 벗어나려고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나에게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 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 가지고,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훗날 하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나무개야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능동적으로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나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사지백체 움직일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이 건강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기도가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